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새로운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일곱 대접의 심판의 부분이 확대돼서 설명되는 이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앞서 나누었지만 일곱 봉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도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건이 동시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적인 사건이다 라는 걸 나눴습니다. 시간 순으로 이것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섞여서 한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의 재앙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나눈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게 우리 앞서 나왔던 12장에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의 것을 이 현상의 세계 가운데에서 실제화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계속 변하고 사라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본질의 것이 드러난, 본질이 실제화된 것, 이것이 이제 세메이온, 사인, 이적,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늘의 홍해바다죠. 이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왔는데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불이 섞였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나누었던 걸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름 잔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기름이 부족한 거죠. 불이 꺼지게 생겨서 가서 불을 받아오니까 이미 혼인잔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인용했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 불을 들고 왔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구원에 가까이 왔지만 결국은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 심판의 의미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걸 따라가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것은 마지막 때 이 땅의 짐승, 용의 권세를 잇고 있는 땅의 짐승들의 핍박, 그들의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 순교자들이죠. 주의 자녀들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5장을 보면 아직 16장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있다. 이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마지막 심판을 지연시키셨는데 이제 그 노래가 주님께 올라가므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환난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의 비밀,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두 노래냐 한 노래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서 무슨 출애굽기에 나오는 15장의 노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같잖아요. 모세의 노래라는 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잖아요. 어린 양을 높이고
어린 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의를 만난 자들의 노래, 이것이 이제 예배인 거죠. 예배가의 중심이라는 건 찬양에 있어요. 그 예배가 이렇게 찬양이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또 뭐 지난 주일날 보니까 이렇게 특별 찬양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한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예배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 이제 개신교가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마치 설교가 예배의 중심같이 돼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설교가 돼야 되는 거죠. 설교라는 것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인데, 자녀들에게 누가 아버지를 증거합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준다. 내 아버지인데,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배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에서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일 때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3장 3절 4절의 모습은 주께 드리는, 환난 가운데 주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주님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현상 속에서, 현상계에서 모든 거짓이라는 건 뭐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이 현상에 속했다는 의미에서의 거짓인 거죠. 본질에 대비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 거짓된 이 환란의 때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현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비밀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 그것이 주님의 가치고 주님의 의미라는 것을 노래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만나서 누리는 나의 본질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배라는 건 귀한 것이에요. 세상에 뭐 이것저것 다 고칠 수 있고 뭐 이거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명이죠. 의사들이 약을 아무리 처방하고 약이 아무리 발달해도 약은 증상을 처리하는 것이지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병을 결국 낫게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처럼 뭘 공부하고 뭘 쌓고 뭘 해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기도가 예배로 승화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이제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깊은 예배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절에 주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이유는 주님의 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온전한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고 동시에 어린 양의 죽음이죠. 이 의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과 의가 있고 불의와 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의지만 누구에게는 불의예요.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책들을 봐서 몇 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한테는 원수죠. 조선에게는 원수지만 일본에게는 제 영웅입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죠. 일본은 지도자 복이 있어요. 성덕태자도 그렇고 뭐 오다 노부나가도 그렇고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은 참 지도자 복이 없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주 못나고 용렬한 지도자들을 만나요. 조선의 멸망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그 참 답답.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이 났는데 뭐 정조 때나 무슨 그 태종 때나 세종 때 이럴 때 났으면은 완전히 양상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진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조슈라고 하는 지금의 시모노세키죠. 거기서 하급 무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신분도 없고 땅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하고 조슈 오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사회에 25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던 독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외세를 벌금 몰아내고 독립을 지키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냈죠. 송한방 안 쏘고 조선을 합병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원수예요.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쏴 죽였기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에겐 영웅이죠. 근데 일본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죠. 모든 만국이 다 와서 죽게 경배한다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의, 주님의 온전한 의를 모두 다 만났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그 의가 나타났는데 의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의 비밀은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 희생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의롭다고 해서, 의가 있다고 해서, 권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높이나요? 그게 이제 우리 내일 나눌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맞서려고 세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16장에. 주님께 맞서려고 해요. 주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할 때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죽음을 만났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비밀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만나는 자, 그 의로움을 만나는 자만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 가운데 주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세상에 뭐 놀라운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있고 뭐 노벨상을 받고 뭐 세상에 뭐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도 어머니보다 크지 못해. 내 엄마보다 크지 못해요. 엄마가 나에게 가장 의로운 존재고 가장 큰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머니의 의예요.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사람은 떳떳하고 힘이 있고 당당한 것이죠. 이게 본질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의를 만나는 비밀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진짜 답답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만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만난 자들은 환난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만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져도 주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 비밀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입양된 분이에요. 나이가 지금은 아주 많으신 분이죠. 6.25 때 이제 갓난아기로 입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 와서 부모가 이제 사랑으로 잘 키웠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다 힘든 시기잖아요, 사춘기는. 근데 동양인으로서 이제 그 백인 동네에 살면서 받은 인종차별,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입양하고 친부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삐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만 그 어머니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잖아요.
6.25 때 피난 가는데 아이 우는 소리가 있어서 가니까 다리 밑에 한 여자가 죽어 있는데 그 품에 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계속 둘둘둘 감아가지고 엄마는 동상으로 얼어 죽은 거죠. 다리 밑에서. 그래서 퍼렇게 죽어있는 엄마의 시체의 품에서 아이를 건져서 피난 오는 과정에 아이를 데려가서 미군이 이제 입양을 해서 미국에 데려온 거죠. 거기서 자기 삶의 가치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만나는 사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의, 어린 양의 죽음을, 희생을 만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무슨 종교의 의식같이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피어나는 자리,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본질의 역사, 이 현상계 가운데 본질의 역사가 열리고 피어나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보면 16장 이런 말씀들, 마마겟돈 이런 거 나오니까 굉장히 중시하는데 사실 오늘 15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이 완성된 그 비밀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주님의 심판과 이 땅의 역사가 끝을 맺는 것이죠. 5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지상의 성전 장막의 모습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7절에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노래의 비밀을 알아야 이 7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는 건 5장 8절에 기도를 담았던, 기도의 향을 담는 그런 대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뜻을 받은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담은 그 금대접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 재앙이, 이 진노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주님의 긍휼과 희생과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깊은 비밀인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현상의 눈에 비친 것을 이야기하는 현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보면 고난과 환난으로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바는 은혜의 길인 것이죠.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비밀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먼저 떠나고 아이들하고 지금 7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다들 만나면 저를 이제 알았던 분들이 좀 이렇게 만나면 뭐 고생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근데 사실은 사람들 눈에는 힘들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별로 힘든지 몰랐습니다. 재밌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커서 떠나니까 이제 큰애도 떠났고 둘째도 떠나겠죠 조만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움이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데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참 좋은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 환난과 고난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 그 깊은 비밀이 이 진노의 대접에 담긴 기도의 향이라는 겁니다.
깊은 이야기죠. 이 깊은 말씀의 뜻을 몸으로 심령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 7장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배의 완성,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7 대접이라는 것은 이미 계속되어 오고 있는 7 나팔과 7 봉인의 심판에 계속되는 연속이다라는 걸 나눴죠. 그래서 7 대접으로 그 7 봉인과 7 나팔의 심판이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이룸으로 주님의 환난과 이 고난의 시간, 마지막 때가 빨리 끝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다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땅이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 본질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